나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말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귓가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었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이 일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 주신 온전한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역경 속에서 누리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어제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20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12절부터 30절까지네요. 30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 요건 펴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들 뒤에 분들이 못 피는 분들이 있어서 1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12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가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챕터 1 고난은 복음의 진보다 보도록 할게요.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복음 전파의 일은 끝났구나.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보란 말은요,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원문은 이 헬라어로 프로코페,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전진, 진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 말입니다. 선발대가 미리 적진에 들어가서 길을 다 탐지해 놓고 정탐해 놓고 길을 닦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됩니다. 어느 골짜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저기에는 적진이 있으니까 여기는 피해서 가면 되십니다. 이 선발대가 먼저 가서 다 탐지하고 난 뒤에 원 부대가 뒤따라서 들어가는 것, 헬라 원문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대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전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탄의 저주를 받은 이 첫 창조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저와 또 여러분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하늘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점점 낮아지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결국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 일이 이거래요.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바라볼 때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반대가 되니까, 세상 이치랑은 반대가 되니까 점점 훌륭해져야 되는 것이고 점점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점점 높아져야 뭐 사람을 구원하든지 말든지 하지. 세상의 시각은 이렇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다? 야,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땐 교회 망했다. 이제 복음 전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말하기를 복음의 진보다.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하면 어려워요. 내가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성공했다? 그럼 어렵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점점 망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로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 이게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끝장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장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내 자가 죽을 만큼 주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감방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죄인처럼 옥에 갇혀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제 갇혔구나. 그때 주님은 계시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열심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다 이미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이 거기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뭔가 좀 기쁜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 이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배워서 이제 머리로는 이런 쪽은 알긴 하는데 육신으로 아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으로 아는 알미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는 알면요, 목사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이 2000년의 사실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 개자에다가 볼시자,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봤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네. 나는 이제 자유하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인생이네. 내 죄는 다 예수께로 넘어가 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네.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는 계시가 중요한데, 이 계시가 어디에서 내려지는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내려진 것이에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있을 때, 나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놀라운 계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죠? 능력이 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 절대 죽으면 안 돼. 너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잖아요. 죽어야 산다.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다.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그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옥중서신이 뭔지 기억하시죠? 어저께 말씀해드렸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와, 기억력 좋으시네요. 저보다 훨씬 다 낫습니다. 이 옥중서신, 이제 감옥에서 받은 계시가, 이게 모두 다 감옥에서 받은 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육적으로는 참 고통스럽죠. 하지만 영적으로 큰 축복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옥중서신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요, 에베소서란 무엇이냐?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였다. 이 교회의 비밀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골로새서란 무엇이냐?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참 추상적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낳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뭐 이 정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비밀과 신비,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뭐 아무도 모르게 꽁꽁 감춰놨다라는 말이 아니라, 꺼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다, 한계가 없다, 그런 뜻에서의 비밀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밀과 신비가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만 사해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만유시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다.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 어떻게 인간의 좁은 지식 가지고 이 진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골로새에서 깊이 설명해 놓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빌레몬서란 무엇이냐? 빌레몬서는 아주 짧아요. 빌레몬서가 몇 장인지 아셔요?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서신이지만 구원 얻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용서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확실히 얻었다면 니들 용서해야지.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이 죄를 사해 주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삶이 전부 용서다. 그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하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빌립보서다라는 것이에요. 전부 이 모든 말씀들이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공개되어진 것이에요. 성경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안에 시위대도 있죠. 또 여러 군인들도 있죠. 또 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감금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야, 지금 이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대. 그 사람들은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이 손의 사슬과 발의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래.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 감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에 온 결과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나에게 들려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기쁨에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이도 있었고요. 또 투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이 전도하는데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 안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그 유대 사상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상들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희들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섞인 복음들, 이렇게 예수 외에도 다른 것도 첨가해야 된다. 이게 하나 둘씩 첨가하는 이런 복음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룩이다, 바로 거품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조금만이라도 허용이 되면요, 이 유대교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때 당시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들처럼 신약 성경이 있으면 읽으면서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 방향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당시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이런 말씀들에 주장이 되어지고 이 주장들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제 유대주의자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외적 모양으로 전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 외적 전도뿐만이 아니라 내적 전도로 교인들이 단결이 되어서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한 유익이 있다. 바울은 그러므로 전진이다, 진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갇혀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형인 요셉의 일생도 감옥이 그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의 이름들 다 기억하셔요? 저도 한번 여기서 외워서 말해보라 라고 하면은 참 가물가물하고 막 진땀이 날 거예요. 저도 이게 한 방에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 12아들이라고 넘어갑시다. 12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내가 2명 있었죠. 레아랑 라헬. 그 중에서 누굴 더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죠. 야곱이 가장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헬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느 날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누구든지 꿈 이야기 하잖아요. 야,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 꿈 얘기 좀 들어봐. 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형, 해와 달과 11별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알아? 내게 와서 절을 해. 이거 놀랍지 않아? 자기는 기뻐서 이게 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1명의 형제는 어떻게 받아들였죠? 야, 저 꿈쟁이 요셉, 야, 쟤 좀 혼나야 되겠는데? 이게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아빠의 사랑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상한 얄미운 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야, 아빠 사랑 혼자 받고 오냐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 거기다가 아빠랑 엄마까지 너한테 절한다고? 야, 너 좀 혼나봐야 되겠구나. 근데 요셉은 자기는 순수하게 전한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꾸중을 합니다. 꾸중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을 마음에 두었대요. 뭔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 야곱은 이렇게 이 꿈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어느 날 이 11명의 형들이 양을 끌고 멀리 양을 치러 갔어요. 옛날에는 이 울타리에다 모아놓고 양을 치지 않았거든요. 이쪽 풀 다 뜯어 먹으면은 다른 데 가서 또 풀 뜯어 먹고, 이쪽 풀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쪽 가서 풀 뜯어 먹고, 이게 가다 보니까 멀리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멀리 이제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가버린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형들이 밥은 좀 잘 먹고 있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 안부를 물어보려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이 안부를 물으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이 보니까 저기 보니까 저 미운 꿈쟁이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잘 됐다. 쟤 이참에 없애버리자. 이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넷째 형인 유다가 요셉도 우리 동생이요, 우리 골육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은 20을 받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염소의 피를 이 요셉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채색 옷에 적시고 요셉이요, 이 들짐승에게 먹혔습니다. 이 먹힌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를 속여버려요. 한편 이 미디안의 장사꾼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에 가게 돼서 바울이 아니죠. 바울을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나가게 돼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참 요셉은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요셉이 온 뒤로 손을 대는 모든 것들마다 이 집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 가정의 집안일의 모든 대소사를 맡긴 것이에요. 이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예요. 이 젊은 청년 요셉이 탐이 나서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것이요. 요셉은 유혹을 뿌리쳐요.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 빼놓으신 게 있는데 당신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너무나도 강하게 유혹을 하니까 이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로 집 밖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이 여자는 이 옷을 가지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놀라서 도망갔다. 이렇게 억울하게 요셉은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옥이 참 귀중한 것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들어갔죠.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단 0.01%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참 억울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셨고 억울하게 조롱당하셨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두 사람이 바로왕 앞에 범죄해서 요셉과 똑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아침에 와서 이 두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두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제가요,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말해요.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얘기를 해주십시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면 석방됩니다. 석방돼서 당신이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바로에게 이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면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어요. 이것은 요셉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옥중에서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고 한 사람은 3일 만에 살아날 운명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해몽해 주면서도 그걸 경험한 것이에요. 3일 만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부활, 즉 사는구나. 이것을 그 옥중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를 풀 열쇠구나. 살아서 나가는 이 관원장에게 요셉은 부탁을 해요. 당신이 살아나가게 되면은 바로에게 이거를 말해줘서 제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시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거 기억합니까? 홀라당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냥 요셉을 나가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요셉이 2년 더 있었어요. 좀 하나님, 요셉 억울하게 갇혔는데 굉장히 지금 불쌍한데 좀 풀어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말씀 생활도 잘하고 이게 정직한 이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왜 감방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가? 근데 육적으로는 고난이지만 영적으로는 오래 있는 게 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꿈을 꿀 때까지 2년간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옥에 오래 머물게 하실 수도 있어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바로 말을 전해서 이 요셉을 해방시켰더라면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질 못해요. 그러나 관원장이 꾼 꿈이 문제가 아니라 왕이 꿈을 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창세기 41장의 꿈의 내용이 나와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려고 애굽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야단을 쳐도 이거를 도대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관원장이 아차, 2년 전에 요셉이 있었지. 내가 이 감옥에 나올 때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바로 요셉을 부르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 동안은 이 애굽에 풍년이 있다. 그 다음 7년 후에는 흉년이 찾아온다. 이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왕이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요셉보다 이 일을 잘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이제는 죄수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을 시켰어요.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요셉은 누구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 친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은 20에 팔렸어요. 그리고 감옥의 고난을 거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30에 팔리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난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꿈 꿔봐야 그거는 개꿈이에요. 진짜 개꿈이에요. 지구 땅덩어리를 다 가져도 여러분들 죽으면은 이 땅덩어리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금을 많이 이 잔고를 많이 쌓아두면 이 예금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이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꿈도 꾸면 안 돼요. 좋아 보이는 꿈, 내 속에 옳아 보이는 꿈도 다 개꿈들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구상의 유일한 꿈은 요셉의 꿈을 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총리가 되는 꿈. 이 세상의 총리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란 말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구상에서 꿔야 될 유일한 꿈이 바로 이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것. 오늘 여러분과의 저와의 결론으로서 우리 삶에도 이러한 감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신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옥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실패, 이게 우리의 감옥일 수가 있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실패하면 남모르는 고통에 얼마나 소갈이 합니까? 심하면은 뉴스에 보니까 자살까지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봤더니 참 생활고요를 겪었더라. 사업에 실패했다더라. 이런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의 실패,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절망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 위한 감옥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내가 나를 구속시키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나를 구속시키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솔로일 때는 우리 청년들 참 많이 있는데 솔로일 때는 참 모르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예. 솔로일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이 아내 입장에선 남편에게 맞춰야 될 게 참 많아집니다. 집에 이제 은퇴하고 딱 한이 있으니까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고 앉아있죠. 이게 밥을 이제 삼시세끼 다 차려줘요. 그게 뭐 툴툴대더라도 여러분 다 차려주시잖아요. 아침 꼭 다 챙겨 드시더라고요. 참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침도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뭐 생식 같은 거 주시면 드시나요? 아니면은 밥을 차려 드려야 돼요? 아, 밥을 드셔요? 아, 예, 참 고생.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시다.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예. 아무튼
이 아내 입장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밥 차려주는 건 참 이게 감옥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밥만 차려주면 끝납니까? 반찬 투정하죠. 이거 뭐 짜느니 다느니 이게 싱겁나느니 이거 나는 국에 뭐 이거는 뭐 이게 된장국이 좋았는데 왜 미역국을 내었느니 막 이렇게 반찬 투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때는 뭘 하고 싶어도 꼼짝달싹 가지를 못해요. 또 이제 어디만 가면 나 혼자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나 이거 이제 드라마 볼 시간인데 자꾸 옆에서 말을 걸어요. 말을 걸면은 이게 드라마에 집중 안 되면은 짜증 나잖아요.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들은 말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어디서 들은 말 하는 거예요. 예, 들은 말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굉장히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그때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통제를 받습니다. 감방이에요. 남편도 아내만 그렇습니까? 남편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면 잡혀 살아요. 슬슬 뭐 하나 해도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아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거는 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이제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이게 쉬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이게 재미있게 막 놀고 있어요. 애들이 그냥 가만히 놉니까? 어지르면서 놀잖아요. 막 어지르면서 노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 이게 굉장한 호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빨리 치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애들한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빨리 치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표정을 딱 봤더니 애들 보고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애들 치우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가만히 이거 누워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뭐 청소기라도 좀 지워야 되겠다. 청소기를 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이 소리가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참 이게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점들은 우리 청년들은 지금은 잘 이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굉장히 깨꼬리 같은 소리였거든요. 연애할 때는 소리도 되게 나긋나긋하고 굉장히 조용한 이런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는데 지금 이제 한 10년 같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허스키해졌어요. 굉장히 우렁찬 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거 조용한 소리로 말해도 굉장히 잘 들려요. 근데 그것도 고음을 치니까 얼마나 귀에서 크게 들리겠습니까? 우리 아내한테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거든요. 양말 뒤집어 놓는 거. 여러분들 근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러분 공감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뒤집어서 빨든 바르게 빨든 다 빨리는 거 아니에요? 안 빨려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빨리긴 빨리는데 갤 때 좀 짜증 나시는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빨리긴 빨리죠. 네. 저는 개의치 않고 다 빨았거든요. 뒤집어서 빨든 이거 신을 때만 다시 돌려서 신으면 되잖아요. 또 뒤집어서 신으면 좀 어때요? 저는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속으로는 뭐 욕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는 불호력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일로 와보래요. 굉장히 불안해요. 일단 와보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 빨래통을 보면서 이거 뭐냐 하나씩 들면서 이거 다 뒤집어 놓으래요. 이제는 이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뒤집어서 놓긴 하는데 이제 빨래를 할 때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혹시나 무심결에 뒤집어 덮어놓은 게 있는가. 그래서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벼락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는 참 이게 용감하게 담당의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집에 들어가면 눈치 보고 절절배는 우리 남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남편들 여기 또 계시는데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자식도 나를 구속시키는 감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애들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 돈도 우리 마음대로 못 써. 굉장히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굉장히 그 자녀들의 삶에 집중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 영화를 저희 집사람이랑 단둘이 본 지가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나요. 거의 애들 생기기 전에 봤던 것 같아요. 10년도 지난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집중이 되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구속이 됩니다. 또 무서운 질병도 나를 구속시키는 감옥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질병이 오면은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나를 옥죄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질, 아내, 남편, 자식, 이 질병, 이런 감옥들이 내 인생을 찾아오면요, 인간의 편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축복스러운 기간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감옥조차도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거듭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내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 되어서 어떤 때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탄식이 절로 올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탄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이 나와야 되는 탄식이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서져야 될 것을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될 것을 내가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폭탄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옥죄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녹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놓으면 살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시면요, 그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이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손발에 걸쳐있는 착고를 풀어주셔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각자 개인들에게 허락하신 감옥들이 다 있어요. 그 감옥이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내놓은 자식인 것이에요. 그 감옥을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고 육적으로만 해석해서, 야, 이거 감옥에 갇혔으니까 다 죽었다, 이거 망했다, 이 망해가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계시로구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환경이로구나, 이거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과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또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 눈이 참 초롱초롱해지시더라고요. 좀 눈 한 번 더 초롱초롱해지시라고 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도 조금 이제 적절하게 남고, 여러분들 또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쉬는 시간도 드릴 건데 적절하게 이런 예화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였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주 전에 제가 이제 인천고등학교 앞에 아시죠? 거기 인천고등학교 앞에 거기 굉장히 맨날 왜 막힌지 모르겠어요. 거기 맨날 막혀요. 거기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 무슨 아파트 있잖아요. 그 옆에 인천고등학교 지나가면 뭐 새로 생긴 아파트 하나 있지 않아요? 뭐죠 그거? 롯데캐슬 아닌데? 요즘 아파트는 이름이 상당히 기니까 뭐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뭐 더샵 뭐 포르텐가 뭐 에듀케이셔널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길어요. 뭐 더샵 뭐 어쩌고저쩌고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다가 이제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데 옆줄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야, 차선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옆 차선을 가야 되겠다 해서 백밀러 보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딴 차랑 박은 거예요. 아, 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사고 나니까. 근데 이 박은 게 보니까 이 차도 이게 차선 변경을 한 것이고 저도 차선 변경을 해서 이게 둘이서 박치기를 한 것이에요. 이게 박치기를 하게 돼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이 사고 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고가 나게 되니까 옆 차는 근데 트럭이라서 흠집만 좀 났는데 제 차는 경차거든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견인해 가야 될 정도로 앞부분에 옆에가 그냥 싹 다 날아간 것이요. 아, 이 차 이거 그래도 몸은 안 다쳤거든요, 제가. 네, 몸은 안 다쳤는데 이 차만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박살이 나갖고 이제 견인해 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이제 수리를 맡겨야 되잖아요. 이제 맡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안에 이제 제가 대중교통을 탔거든요. 계속 차량으로 이제 출퇴근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신방도 다니다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녔는데, 예전에 저희 애들이 대중교통을 탈 때면은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정동에 살거든요. 가정동 아셔요? 네, 서구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서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정동에 살고 있는데, 가정동에 이제 교회까지 가는
차량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철 타는 거. 지하철 2호선 탔다가 1호선 인천시청에서 갈아타갖고 타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3-2번 아세요? 교회 앞까지 지나가잖아요. 그게 논스톱으로 한 방에 간단 말이에요. 저희 집 앞에서 논스톱으로 교회 앞까지 3-2번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딱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여러분, 와, 지하철 너무나 쾌적해요. 제가 오랫동안 안 타서 몰랐는데 2호선 딱 타니까 와,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우면서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문 앞에 계시지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예. 문 앞에 계시면 괜히 막 들어갔다 탔다가 또 이쪽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찌부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들어가서 이 안쪽 이 좌석 쪽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덤으로써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자리도 차지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지하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지하철 타고 뭐 1호선이야 뭐 조금 가니까 주정거장 가나요? 예, 주정거장 가니까 뭐 그거 서서 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굉장히 합격. 지하철은 굉장히 괜찮았고 이 버스 저희 애들이 버스만 타면은 아빠 멀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타봤으니까 뭣도 모르고 야, 니 유난 떠니까 버스에서 막 이게 얘기하고 딴 책 같은 거 보고 있고 이게 떠드니까 네가 막 움직이니까 멀미하는 거야. 이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3-2번을 탔어요. 근데 제가 어찌 됐는지 아세요? 와, 이거 그 3-2번 버스 기사님 굉장해요. 칼이 서시더라고요. 굉장히 와일드하게 보세요. 막 달렸다가 쫙 서갖고 딱딱딱 태우고 막 달렸다가 쫙 세워갖고 따다다닥 태우고 와, 굉장히 와일드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3-2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타자마자 10분 되니까 멀미가 쏠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유난 떨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거나 가만히 주님만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역지사지가 되더라. 내가 모르는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게 고난 같았지만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성도들에게 참 제동스러운 말씀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뭐 예배 시간에 오실 때 보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차 타고 오니까 이거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인천 터미널에서 내려갖고 교회까지 오는 걸음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걸어오고 있는데 제가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이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땀이 뻘뻘 나더라도 오시는 이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신앙이로구나. 이것을 제가 이 감옥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더라.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사고를 나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머리로 깨달았던 말던 이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오늘 비춰주신 이 성령의 진리가 여러분과 또 저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낙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옥이 언제 주께서 열어줄지 모르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 뭐든지 간에 주님이 계시하시기 위한 환경을 주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님이 향한 나의 뜻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승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챕터 1 끝났어요. 챕터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1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 필기는 좀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19절에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란 뭘 말하는가? 18절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하는 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리스도의 전파로 바울이 기도 중에 소망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가 매여 있으나 그가 자유의 몸이 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하고자 하면요, 자신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나의 옛것은 이미 죽었어요. 옛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에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는 아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죽음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영원히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하더라. 지금 바울은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23절에 바울은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어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 저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 바울 자신에게는 유익해요. 유익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내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에요. 25절부터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더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참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나며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결실을 맺게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계시해 주실 것이에요. 이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기도 3시간씩 하셨는데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3대째,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인데요.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목사였는데요. 권사였는데요. 장로였는데요. 집사였는데요.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각자의 믿음대로 주님은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믿음대로 심판하실 그때를 대비하셔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챕터 3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챕터 3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